생명나라 건축을 위한 준비, 건축을 위한 생명 공고에 있어서 8번째, 사마리아인들의 구세주라는 영식 형제의 말씀 화답을 교통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사이에 있는 것인데, 그 성경 내용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이렇게 이제 증거했다는 거죠. 그 여자의 말은 여자의 말이 달라진 것이잖아요. 예,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씀하는 같이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은 참 남편을 구하는 것이었고, 또 참으로 예배 드릴 곳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인가 하는 것을 찾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 내게 말했다 하는 것은 이제 영식 형제의 뜻을 적어놓은 것 같이 대답했다. 내가 그 대답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여인의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항상 동네 사람들을 피하고 숨고 낯을 가리고 이렇게 다녔던 여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의 이제 하는 행동과 모든 어떤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잘 알 것이란 말입니다. 특히 그 중에 또 가까운 사람들이 더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가까운 사람들한테 먼저 가서 증거를 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의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얼굴이 밝고 환하고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과연 바꾼 그 유대인은 누구인가? 그 유대인을 이 여인의 말만 듣고도 그냥 믿어진다는 것이죠.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정말 그 유대인들을 말하자면은 피해 다니는,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가는 그 정도로 만나기 싫어하는 이방인보다도 더 안 좋은 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남은 자들이었고 혼혈된 자들이었고, 그래서 그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해서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사마리아인들, 그런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상종치 아니하는 것을 아는데 이 여인에게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사람이 참 어떤 사람이 사람이고 참 남편이 무엇이며 예배할 곳이 어딘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래서 그 아들로 예배가 되는 참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참 남편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이렇게 청했다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에게 함께 유하기를 청한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완전히 이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루를 묶은 것이 아니라 이틀을 유했다. 하루가 아닌 이틀이라는 말은, 둘이라는 말은 간정의 숫자니까 서로가 간정이 됐다는 것이죠. 서로가 간정이 됐고 친구가 됐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인해서, 예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여러분도 나와 하나가 되어 이렇게 아버지 안에 있기를 바란다는 예수님의 그 소망, 그것이 그 말씀이죠.
아버지 근원이 있는 말씀, 근원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까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나는 특별한 복음을 깨달았다 해가지고 너희는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멸시받고 했던 사이였는데 이 양반은 보니까 자기들과 다르지 않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육체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그 차별을 두지 않고 그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된 그런 생명의 말씀을 표현을 하니까 그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성을 보게 된 것이죠. 새로운 인격을 보게 된 거죠. 예, 그걸 보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그 여자가 변한 것만 보고 너무나 참 신기하게 생각하고 기이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자가 변한 걸 보고 믿었더라 하는 그 마음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대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여인이 변한 것을 보고 내가 믿고 기이하게 생각하고 아주 놀랬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처소를 준비해서 아버지 집은 거할 처소가 많으니까 너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해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죠. 이미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누가 변한 거 보고 이렇게 내가 그렇게 그거 보니까 믿어지더라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 또 다른 보혜사이신 지금은 살아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또 다른 보혜사 즉 말해서 자기 자신 안으로 체휼된 그 성령 또 다른 보혜사인 그 성령의 그 체휼 개인적인 체휼로 인해 가지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는 그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영식 형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스데반도 사마리아인이라 그러네요. 예. 그래서 스데반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거 보면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참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걸 보게 됐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물동이가 제일 우선순위였는데 그리고 부끄러움이 제일 우선순위였는데 이제는 그 우선순위가 바로 이 사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은 여인으로 인한 뿐만 아니라 그 여인으로부터 전달된 직접적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들 안에서 시인이 됐다는 것이죠. 인정이 되고 시인이 됐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절대로 안 되잖아요. 옛날에 영일 형님을 통해서 그 말씀 들은 것도 목사님이 1년 동안 그 영일 형님이 자매랑 관계가 안 좋아서 말도 안 하고 지내니까 영일 형님을 보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서 알려고 한다면은 우리의 머리로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원을 인정하면 내가 지어진 존재고 나에게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참 사람의 아버지시다. 참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그 근원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모든 목적과 이유, 모든 것이 전부 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이 너무나 밝히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리심산에서 해야 되느냐. 그리심산이 모리아산이라 그러네요. 영시 형제 말씀 들어보니까 모리아산은 그 이삭을 그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자리니까 얼마나 그 신성한 산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성전을 지은 그 명분도 서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의 성전은 그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웠으니까 모든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인간 취급을 못 받으니까 자기들대로 어쩔 수 없이 그리심산한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운 거죠. 그래서 참 위로를 얻고 참 그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어딘가. 그런데 그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은 내가 아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곧 지금이라는 것이죠. 지금 아들로 예배가 된다. 그 예배라는 것은 만족이니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아들이죠. 생명입니다. 그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물질이나 무슨 사상이나 이념이나 모든 것이 어떤 종교적인 뭐 실천이나 행위나 모든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아들만큼 기쁨이 없습니다. 아들은 바로 생명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만족이고 안식이고 모든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참 예배가 된 이 사람을 보고 그리고 이 여인의 변화한 것을 보고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결국 한 이틀 동안 있는 동안에 이틀 동안 유하는 동안에 이제 여자의 말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령의 그 체휼하심이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또 우리 자신도 바로 이런 사마리아인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지 못해서 결코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데 예수께서 이틀을 유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 한 아버지 이삭과 이스마엘이 원래 아브라함 안에서 한 아버지고 또 야곱과 에서가 이삭 안에서 한 자식이었던 것 같이 원래 다 하나죠. 아버지 안에서는 둘이 아니고 하나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자리,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가지고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이 돼서 이렇게 살도록 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길에서 이탈한 거죠. 예. 그런데 둘째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근원이신 아버지를 되찾은 것이죠. 그 아버지를 되찾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되찾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인생으로 태어나서 피조물인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내가 아들의 생명으로 그렇게 시인한다는 것, 인정한다는 것. 예. 그럴 때 사람의 가치가 가장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 존귀한 가치, 원래 사람에게 부여된 내가 이 권세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께 가장 사랑받는 그 이유는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또는 로마 황제가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린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스스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성령이 이렇게 확실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살아계실 때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어떤 육체적으로 한정된 그런 생명이 아니고 이 육체를 통해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매여서 일생 종노릇 하던 우리 인생을 이렇게 참 생명의 성령의 나라로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그 성령의 나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에서는 어떤 정죄도 없고 판단도 없고, 다만 그 안에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남편,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람,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지체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고 보면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의 구세주, 우리가 전부 다 선악과로 인해서 길이 어긋났는데 사실 모두가 다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유대인들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사마리아인 아니겠습니까? 다 사마리아인이죠. 우리가 일제 시대 때 누구는 신사 참배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게 그런 걸 구별 지어가지고 나는 깨끗하다, 너희들은 더럽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그 36년간 거기서 그렇지 360년 있었으면 아무도 참배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로의 곳곳은 쌓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 분수를 모르고 주제 파악도 모르던 그런 인생에서 참 생명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답게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먼저 할게요, 오빠. 네. 제가 말은 잘 못하지만 늦게 하면 또 횡설수설하고 다 잊어먹고 하니까 지금 말씀 들은 것도 제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제 저는 영식이 오빠 안 들었거든요. 안 들었어요. 어디 들어갔나? 아무튼 컴퓨터 들어오면 들으면은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거, 저는 그걸 봤어요. 어찌 하든지 제가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 사람으로서 살아가니까 사람은 알고 보면 저는 다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근데 성분들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으면 토라지고, 마음에 들으면 같이 지내고, 다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데 별로 연연을 저는 안 해요. 누구랑 같이 친해야 되겠다, 어쩌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좀 그냥 바람은 바람을 맞고 그냥 이렇게 그냥 조용히 살아요. 그냥 스카이브에 떠오르는 거는 나는 오로지 아틀란타 분이 모르니까.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대구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 스카이브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혼자 있으니까 여기는 동네가 또 조용하니까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것도 이제 코로나 그거 하고부터는
그게 굉장히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대구에서 뭐 민재 오빠라든지 금연 이런 분들이 이제 올라오면은 저는 그냥 두려워. 아무튼 말씀은 다 그 근원의 자리가 있으니까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인생이더라고요. 그럼 저는 성격 자체가 그래요. 저는 잘 삐질지도 잘 모르고 한 번 사람을 섬기면은 저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가요. 그냥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뭐 왜 그러네 저러네 뭐 그런 거는 있겠죠. 저한테 조금이나마. 근데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휩쓸리고 접쓸리고 막 이런 거를 그냥 잘 몰라요. 그리고 뭐 상대방이 너 싫어 그러면 뭐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도 저는 그런 것도 잘 개념이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안 만나 보나 싫어 그랬구나 하고 또 저는 또 그 나름대로 그냥 살고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잠은 아무튼 잘 자요. 아무튼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나한테 해롭다 그러면요 저는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내가 건강하게 사는다 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워낙 저도 목사님 저는 몸이 무척 약했던 사람이거든요. 대술술을 몇 번 하고 그러니까는 대술술을 저는 몇 번을 했어요. 저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몇 번 죽으려다 살은 거를 몇 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 있다는 그 자체 하나로만 해도 저는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씀이 없으면 제가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교회가 저는 웅성웅성한지도 잘 모르고 뭐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스카이프에 올라오면은 스카이프 하고 또 이렇게 들어보면은 또 뭐 모임 있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살아 있는 동안 내가 처음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오빠나 교회나 여기 캐티문 언니도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생각을 하면 너무 행복했었고 정말 내가 아틀란타를 가는 거야. 언니네 집에 가는 거나 오빠네 집에 교회를 가는 거는 나에게는 정말 금쪽 같은 거였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들 뭐 그냥 스카이프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을 열리면 이제 들어가고 또 안 틀어주면 못 가는 것이고 이제 그냥 막 어디에 매이지를 제가 안 해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깊은 안식 쉽게 해서 깊은 안식을 하는 거죠. 염려를 안 하는 거죠. 어떤 환경이 와도 이젠 염려라는 걸 제가 안 해요. 제가 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아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뭐 언니들도 오빠들 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격리를 안 나가려 수많은 노력도 하고 근데 그건 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음이 편안한 곳을 향하여서 제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강아지도 켜보니까 강아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누가 자기를 해롭게 하면은 안 가요. 안 가. 무서워서 안 가. 그러니까 나도 살아야 되니까 처음 교회에 은혜 받은 그곳에서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는 저는 그냥 잊어먹어요. 그거는 내가 몇 번 간지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옛날에는 이제 막 좀 감성이 좀 풍부해서 어떤 환경이 오면 막 거기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힘이 너무 들어버리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눈물도 많아요. 눈물도 왜 이렇게 많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거를 결정을 했어요. 내 마음에. 나한테 이게 불편하게 오고 뭐가 온다 그러면 저는 아주 이제 물을 잘라듯이 그냥 쫙 잘라버려요. 그냥 물을 잘라듯이.
그러니까 그거를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막 인생을 사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괴로우니까. 괴로워도 보통 괴로웁니다. 막 밤새 눈 뜬 상태로 새벽 6시까지 막 뜬 눈으로 있더라고요. 뜬 눈으로 있으면 사람이 그냥 그 정신 나간 사람 같더라고요.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있는 거야. 단결하고 단순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나한테 이렇게 복음이 확 들어온 거. 우리 이현래 목사님 늘 간증하다. 창세기 말씀 최초로 나온 거 있거든요. 최초로 나온 거는 막 딱 20분이면 끝나거든요. 20분. 그거를 그냥 막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그런가, 그 생각에서 오는 거는 다 그냥 절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외롭지도 않고, 감사하고,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멍멍한 사람이 그런 말씀을 먹고, 이렇게 내가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진짜 이건 축복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물질은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물질은. 내가 수고한 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양식을 먹고 어떤 것을 소화를 하고 사느냐. 그게 가장 인생의 축복을 저는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마약을 하는 사람은 그 마약 생각뿐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약. 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뿐이 생각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먹어야 속이 차리니까. 우리 외삼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삼촌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술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우리 삼촌 외삼촌 여기로 오시고 싶어서 한번 초대를 했어요. 삼촌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면 커피에다가 위스키를 타서 드시더라고요. 커피에. 그래서 삼촌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나 눈 뜨면 이거 마셔야 돼. 네, 그래도 물에다도 또 위스키를 타서 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삼촌이. 아니 삼촌 그러시면 몸에 그게 해롭잖아요. 드시지 마세요. 아니야, 나는 이거를 안 먹으면은 잠도 안 오고 기분도 안 좋고 뭐 마셔야 돼. 그래서 나를 쫓아다니면서 위스키 좀 사오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위스키를 사드렸어요. 근데 의외로 삼촌은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요. 지금 팔순 거의 90이 되셨어요. 아프지도 않으세요. 아프지. 그 위스키가 보약인지 뭔지 나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 먹으면 독이잖아요, 독.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 삼촌이 위스키를 먹지 못하면 죽는 것 같아. 우리는 말씀이 안 하고 교회 생활을 안 하면 죽은 목숨이거든요, 죽은 목숨. 아멘. 이 말씀이 없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씀을 주시는 분 앞에 내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더라고요, 죽은 목숨. 내 혼자서는 절대적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분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더라. 살아보니까. 내 혼자로서는 절대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요새는 막 교회가 막 이렇게 됐지만, 그런데 저는 연연도 안 해요. 내가 처음 은혜 받은 이곳이 뭐, 잘 되든 못 되든 그런 연연도 이제는 안 해요. 정말 고마운 사람. 내가 KT 문화한테도 얼마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갈 때 나를 한 번씩 데려가지고 거기서 자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호빵 먹으러 다니고 참 여러 가지 참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어요. 진짜. 할렐루야. 그런 시간이 다시는 오기는 힘들 거예요. 아마 그 추억이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이제 다시는 오기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건 그렇고 아무튼 저한테 이제 아틀란타를 오고 가면서 정말 옛날에는 설레이면서 제가 갔어요. 가슴 설레이면서 아틀란타를 왕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변화를 제가 얻었어요. 제 자신을요. 고마운 만큼, 두려움, 불안감,
왜 그래? 이게 없어졌어요. 완전 없어졌어요. 그거는 내가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참된 말씀을 내가 가슴에 새기니까 어느 날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하나먼 곳에서 뭐 우리 동네는 내가 처음에는 전도를 하려고 몇 번 말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안 되는 사람 안 되더라고. 근데 혼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면 외로운 줄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감사한 마음이에요. 나를 사람 되게 해주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자.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그것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걸 가슴에 품고 살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가슴에 품고. 이것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살아요. 그냥 부족하죠. 별로야. 정말 좀 그래요. 저는 이제 뭐 세상 것도 관심이 없어요. 나 옛날에 막 그림 그리냐고 막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막 새벽에도 일어나서 그래야 되고 뭐 자다가도 일어나서 해야 되고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사람이 일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지지부지해져 버렸어요. 그냥 관심이 없어졌어요. 주문도 안 받고 그냥 뭐 교회 생활에 연연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이제 그런 관심도 안 가져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으면 선택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면 이끌고 가시는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아무리 아멘. 하나님께서 야 너 필요하니까 너랑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맨날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가야 같이 가야죠. 가야죠. 그래서 저는 참 난 너무나 부족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 동네 혼자 사는데 인간적으로 말하면 외로운 거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친구도 없겠다. 갈 데도 없겠다. 정말 얼마나 사람이 불쌍해요. 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옛날에는 참 많이도 울고 그랬는데 이제 울음도 안 나와요. 울음도 안 나와요. 울음도 하나도 안 나오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막 가뿐하고 가볍고 음. 자, 오늘도 하루 좋은 날이 있다. 아멘. 말씀이 듣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들을 게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 거 뭐 TV로 뭐 안 보나. 저는 요새는 피아노 치는 그 한국의 고등학생인가 근데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대. 걔가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더라고요. 유명하더라고요. 요새는 피아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저 눈만 뜨면 그거 틀고 뭐 말씀 듣고 그러니까 막 그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막 그 지저분 막 어른들이 막 그 간교한 그런 피아노가 아니라 그 신선한 청년이 막 피아노를 듣고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식구도 뭐 피아노 치신 분들은 참 복도 많으시다. 그 있잖아. 연세 좀 드신 분. 피아노 매일 치시는 분. 그 피아노 치는 그 순간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아무튼 제가 좀 말을 헛길로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흔들리지 않고, 제가 살아간다는 거는 감사한 거예요. 자, 아멘.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제가 다 아시지만 종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사실 어린 시절부터 했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근데 이제는 막 본인이 남편이 군인이니까 얼마나 이사를 많이 다녔겠어. 3년에 한 번씩 옮겨 다녔거든요. 남편이 군인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교회가 얼마나 싸워대는지 가는 곳마다 싸워대더라고요. 분열되고. 근데 저는 그때 고집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잖아요. 누가 말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저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젊었을 때 그렇게 배워서 그런가. 다 나가더라고요. 다 나가면 저는 혼자서 그냥 있었어요. 혼자서. 그 3년마다 한 번씩 옮기는 교회가 대부분 다 이렇게 막 갈라지고 찢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그냥 있었어요.
교회가 없으면 어쩌나. 그 고민이더라. 그게 막 나는 가슴이 아프더라. 우리 갈 데 없는 인생들, 어? 혼자서 뭐 아무리 혼자서 뭐 설교를 뭐 말씀을 보고 그러면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교회 가서 뭐 있으면은 나름대로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송가도 들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또 교제도 되고 사람 관계도 이루어지고 좀 교회에서 알고 이렇게 세월을 지나가 보니까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진짜 교회는 나한테 보여준 것도 많지만 나한테 많은 교훈을 주시고 배운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도 저에게 좋은 것도 많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았겠어요. 세상으로 뛰쳐나가봐 뭐 별 볼 일 있어요 우리가? 별 볼 일 있나요? 별 볼 일 없거든요 세상에. 뭐 동물처럼 먹고 자고 하다 인생 끝날 인생인데 교회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교회에 붙어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뭐라도 하나 주워 먹을 거예요. 옛날에 가끔 간다. 옛날에 한국에서 우리 동네에서 5일장 있거든. 5일장. 그런 거 엄마가 나보고 엄마가 네 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너 치맛자락 꼭 붙잡고 있어. 그랬거든요. 이 치맛자락 놓치면 너 잃어버려. 알아? 그러면 나는 그 치맛자락을 잊어먹을까봐 막 팔목에다 감아가지고 이렇게 막 그렇게 꼭 잡고 다녔었어요. 이렇게. 그게 바로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 교회는 그렇게 붙잡고 있어야 되더라고. 예? 저기 사계절이 그렇잖아요.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잖아. 열매는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되더라고. 따뜻한 추운 날이 있으면 그 싹이 트는 봄이 오잖아. 그 여름에는 그 왕성한 왕성한 힘으로서 그 열매가 익어가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가을에는 그 열매가 떨어져서 그걸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생은 그 과정이더라고요. 다. 뭐 나무가 열매가 나 마음에 안 들어. 나 나무 안 할 거야. 나무가 그냥 죽어버리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열매가 나 신경질 나서 나 이거 나 안 해 하고 그 열매가 안 열리면은 그 나무랑 뭐 쌀 뭐 이런 거 다 죽어버려. 신경질 나서 못 하겠어. 인간들 이거 못 써먹었어. 하고 다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려 봐. 우리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렇든 저렇든 나를 살려준 곳이거든요. 나를 사람 되게 아멘. 한 곳이거든. 복잡해도 좋아도 쓰러져도 나는 교회 안에 살아야 되거든. 부족하지만. 그래서 저는 교회 앞에 감사한 마음 나를 사람 되게 해주시고 튼튼하게 과정을 겪게 해주시고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과정은 우리에게 그게 우리한테 이득이다. 이득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운다, 경험을 한다 이거예요. 경험을 함으로써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멘. 스포일만 되면 성숙하지가 못해요, 사람. 저도 되게 엄마한테 스포일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 생활하고 뭐 이거 하다 보니까 과정을 많이 겪잖아요, 과정.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두려움도 없고 마음이 튼튼해지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이제 옛날에는 맨날 막 겁이 나고 무서워서 울기도 잘하고 하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 경험을 이제 해서 그런가 웬만한 사람들한테도 두려움도 없고 웬만한 것에서 내가 좁아진 것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다 교회의 언어이고 많은 사람들과 경험하는 사이에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저는 교회 앞에 감사하고 여기 나오시는 언니나 정수견 계시고 지혜 언니 있고 여러 가지 여기 평신이 언니인가? 아무튼 평신이 언니 오늘 이쁘게 화장했네. 평신 언니인가? 향신 언니야. 향신 언니. 평신 언니.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평신 언니가 오늘은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오셨네. 그러고 내가 향신 언니. 평신 언니시구나. 다른 분이었구나.
우리 혜정이한테도 내가 참 많은 걸 닦고, 물론 뭐 부부 바빠요. 기둥이시니까 늘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가 요새는 갈 곳이 없어가지고 맨날 집에 있고, 지금도 저기 공원에 가서 멍 때리고 있다 와요. 멍 때리고 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바람 쐬러. 세상은 싫으니까, 세상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 가서 바람도 쐬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교회도 생각하고, 그러면 딱 오면은 좀 해소가 되고 그래요. 아무튼 오빠, 언니, 혜정아, 고마워. 우리 정숙 언니들 찾아오셔서 우리 지혜 언니, 캐티킴인가 이게 누구신가? KK인가? 아무튼 정숙 언니 늘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그 말을 많이 했죠? 혼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잘했다. 예. 안녕, 정숙 언니. 안녕.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말씀해주신 봉균이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희 자매가 교회 안에서 너무 행복하다고 항상 말씀 듣는 게 너무 기쁘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도 너무 좋으네요. 그냥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교회로 인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안 계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오는 날 아유 너는 틀렸어 뭐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픈데 거기에 그냥 연연해 있으면 우리가 너무 우리 삶이 황폐해지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벗어나서 그냥 그들대로 행복하면 되고 우리대로 행복하면 되고 또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또 말씀해 주시는 또 봉균이 오빠도 있고 그러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냥 요즘에는 그냥 내가 꼭 말씀을 들어야지 이런 것보다 내가 시간이 되면 듣고 그렇게 그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이게 율법처럼 해야지 이런 건 없어지고요. 아까 오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는 게 뭔가만 생각하니까 그냥 어떤 때는 생각하면 삶이 참 가벼워져요, 저절로. 아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나된 자리에서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냥 감사하면 되지.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내가 복음이 되면 된다.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훨씬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여기 텍사스에 와서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스카이프에 연연하고 이러질 못했어요. 바쁘기도 했지만 비즈니스 해서 바쁘기도 했지만 오레곤에서는 식구들도 여럿이 있고 하니까 그 외롭고 그런 거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엄청 외롭더라고요. 혼자라는 사실이 엄청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더 이렇게 만나는 게 더 반갑고 이 시간 참 소중하고 내가 시간 맞춰서 이렇게 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이 범사에 우연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또 나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하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인도하셨나.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냥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하게 돼요, 요새는. 그냥 할렐루야. 집도 이렇게 어떤 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집을 주셨네. 너무 감사하다. 부엌도 이렇게 넓고 나는 이 넓은 부엌에서 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좀 같이 함께 얼마라도 나는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그런 게 생기고 집을 이렇게 진짜 내가 살기에 얼마나 이렇게 편안한 집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을까. 그러면서 그냥 하나하나가 그냥 참 감사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될 때 진짜
세상에 없는 교회라고 왔는데 진짜 세상에도 없는 이상한 교회가 돼버려가지고 너무 슬펐는데 그냥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일어났지 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모든 게 감사하고 여기 있는 모든 네. 식구들 항상 하나님 안에서 감사했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나 왜 아멘. 눈물 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할게요. 오늘 그 요한복음 4장 그 영식 형제 말씀과 지금 오빠 말씀을 듣는데 참 우리가 그 어떻게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살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 요한복음 4장 이렇게 영식 형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수님이 유대에 계시다가 그 갈릴리로 가셔야 되잖아요.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면 또 갈릴리를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하시다가 그 우물 곁에 그 저기 고나셔서 우물 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 물길 나온 사마리아 여자와 이렇게 대화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 그 사마리아 여자잖아요. 사마리아 여자. 참 그 세상에서 만족이 없고 정말 우리가 종교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만족이 없어서 우리가 대구교회 왔잖아요. 대구교회 왔는데 정말 아까 저기 평신자매가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정말 세상에 없는 대구교회에 왔지만 참 우리가 그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는 바람에 우리의 하늘이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의 하늘, 내가 믿던 하늘, 내가 믿던 교회가 완전히 거기서 무너지는 바람에 내가 그 요즘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그 지나간 곳에 연연하게 되면 내가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없더라고요. 내가 지나간 곳을 잊어버려야지. 내가 지나간 곳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미련을 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롯도 얼마나 살기 좋은 그 롯의 아내잖아요. 얼마나 그 소돔에서 살기 좋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실 때 정말 다 나왔지만 그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소금 기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머물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그냥 딱딱해져서 우리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참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참 그 요즘에 제가 이제 그런 환경을 보고 또 이렇게 인터넷에서 많은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그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가지고 정말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예수 이름을 이용해 사람들을 불러놓고 사람들로 쏟게 하는 그런 그 종교가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요. 참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런 데 다 속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내가 속을 수밖에 없는 저예요. 저도. 왜냐면 어느 교리나 이런 데 매여가지고 내가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줄 알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전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아까 오빠가 말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셨잖아.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우리가 그런 걸 몰랐잖아요. 몰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걸 전혀 모르는데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예수가 죽고 부활하셔서 그 보혜사의 영, 그 성령, 그 생명이 내 안에 오신 것이 내가 인식이 되니까 참 인생은 그 오신 것이 내가 인식이 되고 나서부터는 전혀 내가 그 흔들리지 않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기다 저기다 해도 전혀 내가 속지 않고 정말 너무 신기해요. 내가 옛날 같으면 이 교회가 진짠가? 저 교회가 진짠가?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찾아서 헤맸던 사람이에요. 저는 내가
세상의 육신은 내가 물질적인 육신의 것을 구한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교회를 이렇게 구한 여자예요. 교회를 구한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대구비를 통해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저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거짓말 한 달간 제가 마음이 아파서 정말 병까지 났었는데 전혀 지금은 내가 그런데 내가 속지 않고 지금 그 가정을 거치신 그 영, 그 보혜사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여러 환경들을 지나면서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그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내가 그 자라가는 거더라고 보니까.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다 하더라도 내가 금방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과정을 겪고 또 내가 관계 안에서 내가 보니까 과정을 겪더라고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연합 안에서 내가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그 장성한 분량에 내가 자라가는 나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내가 우리가 관계가 안 될 때 우리가 관계가 깨지면 내가 나를 송사해요. 너는 왜 그랬는가? 내가 나를 송사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내가 남편과의 싸움에서도 내가 나를 송사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속임수에 전혀 내가 속지 않아요. 속지 않고 내가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참 그 오는 것을 내가 받고 또 내가 그렇게 여기 행동을 했을지라도 나는 또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혀 내가 속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안식 안에 사는 사람이구나. 내가 요즘에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인생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온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내가 그 교회 안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그 반듯한 사람이 아니면 내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반듯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신기한 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예수님과 살아계실 때 3년 반이나 제자들이 함께 살았잖아요. 함께 살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한 거야. 못했는데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이 제자들 안에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 사복음서잖아. 우리가 신약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 제자들 안에 오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미 모든 사람 안에도 이미 오신 거야. 내가 보니까요. 오신 것을 내가 인식하고 못하고 이것뿐인데 그것을 딱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그 속임수에서 우리가 속지 않아도 되는 그 세계 안으로 이렇게 옮겨져서 사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저도 오늘 영키경제가 끝에 말씀에 그 말씀을 했는데 제일 끝에 말씀에 요한복음 19장 그 42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말씀을 했는데 저도 그 새 무덤에 대해서 새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제자들이 갔잖아요. 무덤에 갔는데 제자들이 갔는데 시체가 그 안에 없었잖아. 그 머리에 쓴 그 수건과 세마포만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묻히신 거야. 내가 보니까 우리 안에는 한 번도 누구도 우리 안에 장사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장사돼 갖고 우리 안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시체가 없는구나. 그분은 다시 사람을 통해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시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육적인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사셔야 되기 때문에 시체가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제가 이렇게 알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신다는 말씀이 그 말이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보혜사의 영으로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 인식이 되면 내가 전혀 내가 그 어디에도 숨지 않고 뭐 어디 교리나 뭐 어디 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전혀 내가 속지 않는 나 있는 곳에서 그냥 나와 붙여진 사람들과 교회를 이루고 사는 것이 내가 인생이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나서부터는 내가 어디 교회나 뭐 휩싸이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틀란타 교회가 모인 형제들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은 또 이 아틀란타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어디가 살든 그 붙여주는 사람들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보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교통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구나 이렇게 알아내니까 너무 감사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전혀 내가 예수를 만나서 목마르지 않고 이제 만나도 얘는 세계 안으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를 그 동산 안으로 부르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안으로 동산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동산 안에서 참 이렇게 동산을 회복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 인기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의 동산이 훼손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동산이 회복되는 그 나라로 옮겨졌구나. 그래서 아틀란타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산이 더더욱 이렇게 확장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참 주님께 감사하고 저 오빠 오늘 감사하고 참 이렇게 말씀해준 영식이 형제 감사하고 참 모두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즘에 그뭐 16시 단식하는 근데 갑자기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거야. 10kg 가까이 빠져갖고 말하는데도 힘이 없어요. 간헐 단식해서. 네, 그거 해갖고 너무 많이 빠졌어 지금요. 그래서 말하는데도 힘이 없어서 말도 잘 안 나와. 그럼 무리하게 하면 이제는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어. 언니 나이 들수록요 살이 쪄야 된대요. 저도 여기 텍사스로 와서 거의 한 4파운드가 빠져서 너무 걱정했어요. 그래서 의장 내시경 검사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위가 헐었다고 그러더라고. 난 여기 와서 근육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지. 근데 나이 들면 살이 좀 쪄야 된대요. 살 빼지 마세요. 그런가 봐. 너무 힘이 말하는데도 지금 너무 힘드는 거야. 아유, 그랬구나. 네, 항상 오빠가 든든하게 거기 딱 앉아 계시니까 너무 좋아요. 어쨌든 간에 내 인생의 근원, 나의 본 고향이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냥 항상 나에게는 뭐 든든한 어떤 자리가 있다라는 게 항상 제 안에 그렇게 있어요. 오늘 그 말씀 제목이 그 사마리아인들의 구세주인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인생이 사마리아인들이었잖아요. 아멘. 자, 온전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사마리아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빠가 이틀을 좀 새로운 게 이렇게 알아졌어요. 이틀을 거했다.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가 이틀을 거했는데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왜 이틀인가? 그게 서로의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렇게 와닿네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서 오빠가 우리가 사마리아 부자 5 남편을 가졌어도 만족하지 않는 거. 그 남편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것들. 이거 갖고 싶어서 이렇게도 해보고, 명예가 갖고 싶어서 저렇게 해보고, 돈이 많아 보고 싶어서 이렇게도 해보고 했어도 그것이 다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찾는 자기가 취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헛된 것이라는 것이 알아진 거죠. 그래서 참, 네. 그러면서 오빠 오늘 말씀하시는 중에 스테반이 실제적인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실제적인 그리스도, 완전히 죽고 다시 난 생명을 만난 그 사람은 뭔가 새로운 게 딱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는 새로운 게 딱 보여지면서 이제 두려운 것이 없고, 이제 나에 대해서 뭐 보존해야 되고, 나를 이렇게, 나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골골이 힘들게 살았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내 인생은 원래, 아멘.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 만족하셔가지고, 너무 흡족해 하셨던 그 사람.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필요 없는 것들에 속아서 살았던 인생이, 뭔가 예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스데반이 무엇을 본 것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니까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 자기가 본 이것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진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그때인데, 그렇게 환한 빛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나타난 그 사람을 보고, 다른 세계를 또 스데반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을 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게 너무나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실제가 된 것이 정말 나보다 진짜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응? 그런데 그 사람 안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런 사람을 보면 막 뭐 거기에 무슨 성경 구절이 몇 절이고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거기에 하나님을 뭐 방언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진짜 이틀을 원했는데 서로의 간증이 되듯이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또 나 자신도 보여지고, 정말 교회로 살면서 어리석은 낭비처럼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너무나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지금 가졌는데도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는데 저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길래, 무엇을 가지고 살길래 저렇게 행복하게, 어리석은 낭비인 것 같은데 너무나 낭비라고 생각하는 우리와 관점과는 틀리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그 자체를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에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이 있을까? 그렇게 보아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실은 그렇게 사는 삶이,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시오, 여기로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의 삶의 그 인격을 딱 보면, 봉균 오빠를 보고 온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오빠는 뭐 꼭 성경책을 들고 뭐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이래서가 아닌데도 그냥 오빠 앞에 있으면 이상하게 편안하고 안식되고, 모든 사람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나도 교회를 맨 처음에 만나서 너무나 말하자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듯이 이렇게 교회를 만나서 정말 내가 나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또 내가 한마디를 얘기하면 10마디로 내 인생을 벌써 이미 어떤 자리에 시작해서 어떤 자리로 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훤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너무 똑같은 사마리아인에서 이제 새로운 것을 본 사람들의 눈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설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아도 나를 그렇게 보아주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너무나 너무 시원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고 나는 옛날부터 미국을 어린 시절부터 나는 미국을 참 가고 싶어 했고 미국을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부모님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무슨 말을 솔직하고 편하게 표현을 해보지를 못했어. 근데 옛날에 명화극장 같은 데 보면은 어린애들이 어른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탁 하고 또 어린아이가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해도 그 어른들이 아주 차분하게 그렇게 이렇게 대답해주고 그러는 모습. 내가 그 선현이 그 손녀딸을 여기서 키우고 있는데 그 애가 이제 집에 갈 시간 되면은 내가 미리 나가서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아빠가 와서 차에다 이제 실어서 데리고 가는데 이제 밖에서 노는 게 재미있으니까 이제 아빠가 너무 재밌어 하니까 조금 놀아주다가 그렇게 가고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습관이 된 거야. 더 안 갈래 그러고 막 차에 안 탈라 그러고 땡깡 부리고 그래. 그러면은 지네 아빠도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한국어 엄마 아빠 같으면 에이 여태까지 놀았으니까 에이 하고 탁 태워가지고 탁 잠가가지고 딱 갈 텐데 어찌됐든 간에 얘가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더라고. 난 너무 놀랐어. 그래서 저렇게 그 부모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가 그 짜증이나 뭐 이런 게 요만큼도 남지 않도록 그걸 다 이렇게 넉넉한 자리를 이렇게 놓아주더라고. 그래서 참 내가 교회 안에 이렇게 살면서 그런 사랑을 받고 내가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의 모두는 사마리아인이었었는데 정말 이제는 그 많은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바에 그 실제적인 그 사람의 가치가 뭔가 사람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 자리를 알게 됐는데 정말 그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 당당할 수 있고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런 자리로 나를 이끄시느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스럽겠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 스데반처럼 우리들이 사마리아에 이렇게 살고 있다가 정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것을 딱 만났는데 정말 어떤 것이 와도 내가 환한 얼굴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그 세계를 알면 이런 표현이 된다. 이런 모습이다.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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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캐티 언니 나오셨나 봐. 캐티 누님 가시는 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어서 할게요, 오빠. 오늘 아침에 저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나누겠습니다. 주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이 더욱 확실하게
만진 바와 본 바가 됩니다. 아멘. 나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태신앙 갖고 주를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그 새벽 기도가 있었고 고모의 오랫동안 중보의 기도를 받으면서 자랐지만은 환경이 나에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불량 소년도 돼봤고 착한 소년도 돼보고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걸 겪고 실제로 만져보고 증인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그 기적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특히 요즘에 이제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이 9살 정도 됐을 거예요. 플로리다 비치에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 아들을 불러서 저기 앞에 가서 저 제일 큰 남자를 불러서 네 엄마를 구원하라. 그 9살짜리한테 하나님이 말한 것을 그 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이제 자라서 자기의 딸과 아들을 뒀는데 요즘에 그 손녀가 남자 하이스쿨 친구가 우리 아들 그 상점이라고 그럴까? 뭐 거기에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있는 걸 보면서 이제 주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고 또 부모가 되는 거죠. 근데 마리아가 그 요셉이 꿈을 꾸고 마리아가 성령이 임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응? 네가 아들을 잉태하리라. 네가 축복의 여인이 되리라. 네. 저는 딸을 임신했을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도 그 개에 대한 예언을 받았죠. 그러나 두 번째는 기도를 했어요.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의 그 영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많은 거를 보여주셨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다가 날아다니고 사자가 우르릉대고 근데 딱 그 과정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내 파이널을 두고 오픈을 했는데 1년 만에 이게 3배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 한 씨를 주셨는데 그 씨를 통해서 많은 그 지금 세상 이렇게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여러 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또 차를 바꾸려고 차 딜러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내 맘에 쏙 드는 차를 사려고 시험이 왔던 거예요. 몰세리를 빼냐 BMW를 빼냐 세상에 알아주는 이름이죠. 이 나이에 내가 시시한 차 모를 필요 뭐 있어? 비싸고 내 맘에 좋은 거를 타야지 이러면서 차를 고르러 다니는데 딱 맞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가격을 재보고 무엇이 좋냐 뭐 이러면서 어저께 내가 내 차를 보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차가 고장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유혹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당신이 갖고 싶은 대로 가져라. 응? 그렇게 말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지금 차도 좋은데 욕심이 좀 가하구나.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이제 디시즌을 하려다 안 하고
이 사람을 보니까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도 하고 편하게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나한테서 일어나는 거야. 스티븐이 돌에 맞으면서 저들이 몰라서 그런 아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믿음의 경제까지 이르러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확신한 거죠. 우리 가정을 걸쳐서 못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과정을 걸치면서 내 인생이 뭐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자리까지 오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물질의 세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 아들 샵에 가서 그 마당 앞에 막 낙엽이 둥그는데 그걸 다 쓸어주고 왔어요. 쓸어주면서도 기쁜 거야. 그게 바닥의 일이 아니더라고. 그게 너무 기쁘니까 아들도 기쁘고 거기 같이 동업자들도 기쁜 거예요. 해주니까. 그거를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이제 거기 이 사람들의 오피스가 있고 룸이 많은데 이제 그걸 가서 좀 정리 좀 해줘야 되겠다.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원하고 불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아우 저 일은 화장실 청소를 그걸 왜 해? 밑바닥이야. 세상에 밑바닥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이제 깨닫고 이렇게 알게 하는 또 교수가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일곱 교회가 사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나는 목사들로 그렇게 알았는데 히브리어서부터 다른 언어로다가 그 확실한 하답이 나왔는데 천사들에게 편지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지상에서 살고 있지만 모든 명령과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고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를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저는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하면서도 기도를 해서 거기에서 기적으로 살아나게 하셨고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미국에 왜 왔냐? 우리 언니가 마로였어요. 노마로. 공부 많이 해서 세상적으로 잘 살고 싶었고 그게 인생이 전부인지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은 거예요. 지금 언니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저는 거기다가 되면 세상으로 말하면 세 발의 피예요. 응? 콩 하나고 그 사람은 말로다가 담은 콩이면 나는 콩 한 조각 갖고 있는 사람이야. 물질을 따지자면. 근데 부러울 게 없어요. 이제는 야 그런 걸로 하나님을 알고 그런 걸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를 저는 요즘에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걸 어디에서 나누겠어요? 교회죠, 교회. 네,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 오빠가 아까 혜정이가 말했듯이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사마리아인 같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남편이 없어서 목마르고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만족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우리 자신의 만족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만족이 우리의 만족이고 당신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말씀의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교회로 오신 이 참 생명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자리에서 인생이 무엇인지 또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왜 있어야 하는지 몰랐는데 아버지 마음을 가지신 내가 그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는 분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 자신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당신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안에서 당신의 은혜로 이렇게 이루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참 사마리아인이었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또 사마리아인 스테반의 모습으로 동네에 가서 위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 또 그 돌을 맞으면서도 얼굴이 환한 그런 스테반의 모습으로 바뀌게 하신 것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생으로 태어나서 참 허무한 줄 알았는데 이제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당신을 표현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지체로 이렇게 우리를 참 당신의 생명으로 삼으신 것,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것, 당신의 지체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두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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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안 보이니까 진짜 내 얼굴을 못 보여서 오늘